마가복음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 분명했죠. 누구의 삶과 누구의 삶이 비교가 되었었습니까? 예, 성전을 맡은 지도자들의 삶과 그 가난했던 그 과부의 삶과 비교가 되었었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까? 그렇죠. 과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것이 누구에게 쓰임받기를 원했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12장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과 함께 13장 말씀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13장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누가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예, 우리 리치 집사님께서 1절 한번 영어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As Jesus was leaving the temple,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ok, teacher, what massive stones, what magnificent buildings." 그렇죠.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보면 여러분 통곡의 벽 많이 들어보셨었죠? 통곡의 벽, 거기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설치해 보시면 되겠지만 그 벽이 어마어마하게 큰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졌었잖아요. 그 벽돌을 보면 제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거 크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엄청나게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근데 어떻게 된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 사실 그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큰 돌들로 이루어진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자가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3절 말씀요.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에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봐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일들이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절 말씀요.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문맥적으로 보면 좀 약간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갑자기 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징조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누구의 이름으로 와서요?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와서, 구세주라는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누구다? 바로 그다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미혹하게 할 것인데. 자, 7절 말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가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들려질 때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대요. 어떤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까?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자, 일어나겠고.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 얘기 아니겠습니까? 곳곳에 무엇이 일어난대요? 자연재해, 지진이 일어난대요. 또한 기근이 있으리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이런 난리가 일어난다. 난리의 소문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해요. 어떤 식으로요?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7절 말씀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무엇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 9절 말씀요. 이는 재난의 시작인 것이지 끝이 아니니까 이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때문에 자연재해가 발생해요. 그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대요.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아니면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겠고 이제 세상에 종말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뭐가 아니래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끝은 있겠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시작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어떤 가르침을 얘기하시려고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걸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무엇하라? 조심해야 되죠. 누구를 조심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젠 끝이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 얘기하는 자들의 그 미혹된 얘기를 조심해야 되겠죠. 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뭐합니까? 매질하겠으면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구들 앞에요? 권력자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겠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무엇이 되려 함이라?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런 미혹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재난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들 앞에서 서게 돼요. 또 믿는 유대인들 회당에서 매질당한다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뭘 당하게 돼요?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근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래요? 그들에게 뭐가 되려 함이라?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결국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떤 얘기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돼요. 재난이 시작이 되어져요. 주님 오실 날이 있겠죠.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게 돼요. 핍박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증거를 삼게 하려고요? 핍박하는 자들에게 증거를 삼게 하려고요. 어떤 증거일까요? 어떤 증거를 삼고자 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요? 메시아란 그 사실을 증거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 나중에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10절 말씀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어디예요? 천하 만국에 전파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핍박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 말씀 봤잖아요. 핍박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아요. 이것이 누구에게 증거가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돼요. 왜요? 복음이란 건 뭡니까? 무엇을 소망하는 삶입니까? 부활을,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니까 그 핍박 앞에서요. 뭐하지 아니하면요. 도망가지 않고 움츠리지 않으면 누구에게 증거가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게 뭡니까? 10절 말씀요. 만국에게 복음의 그 능력이 전파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죠.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11절 말씀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기서 무슨 얘기일까요? 9절처럼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지금 잡혀갔어요. 재판 앞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잡힌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려고 할까요?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얘기하겠죠. 나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이야기할 때에 11절 말씀 뭐 하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살아남으려고 얘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누구께 맡기래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래요. 성령님께 맡기면 살아남을까요? 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재판 앞에서 섰어요. 죽음의 갈래 가운데 섰어요. 성령님께 맡겨요. 살아남으려고 네가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성령님께 다 맡기래요. 성령님께 맡기면 살아남을까요? 죽을까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믿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죽임 당한 것들 저희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어져요. 사람들 앞에 넘겨지게 돼요. 재판 앞에 서게 돼요.
그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증거를 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 만국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이때에 너희들이 뭘 해라? 가만히 있어라. 누구를 의지하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만히 있어라. 무슨 말 하려고 하지 말아라. 풀려나려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넘겨져서 풀려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누구도 있게 하리라. 죽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라. 자 13절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어라.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그렇죠? 천국을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믿기 때문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을 그들에게 증거를 삼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이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모든 목숨을 바치고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장 말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무엇이다? 시작이다. 언제까지요? 재난의 끝때까지요. 재난의 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야 하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요. 내가 전하는 이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쁨과 영광 돌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는요 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믿지 않는 모든 자들 누구게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들에게 뭐가 되기를 원해요?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것도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가 않아요. 자꾸 제가 제 아들 자꾸 이야기하는데 한 달 전 정도였어요. 주하나 기도하자고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고 했더니 애가 이렇게 딱 돌리고 들어가 버려요. 원래 그러지 않은 애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주하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뭐 사준다고 이렇게 달래봤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 저한테 too holy. 학교에서 자기한테 too holy래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런치 시간에 기도하는 것 보고 too holy라고 그랬죠. 이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없으니까 다 안 믿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too holy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요 그 땡스기빙 런치 때문에 제가 가서 애기랑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클래스메이트가 또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대여섯 명 앉아 있는데 음식을 받았고 이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당연히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한이가 이렇게 눈을 찔끔 감으면서요 오래 길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찔끔 감으면서 몇 초 기도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 아이 마음이 그 순간에도 얼마나 많이 고민되고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친구 눈치 봐야 되고 아버지 눈치 봐야 되는 거 있지 않겠어요? 아빠가 있으니까 기도하긴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눈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작은 것도요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는 거 쉽지 않아요. 심지어 목숨요 목숨 바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요. 이거 여러분 절대 우리가 마음 먹어서 될 일 아니에요. 뭘 믿지 않으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절대 이게 불가능한 줄 여러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주어지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야 될 줄입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학생들 있잖아요. 공부할 때도 같잖아요. 저 신학교 나왔잖아요. 목사님들 시험 때가 되면 치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살 때문에 바쁘고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뭐가 되지 않아요? 증거가 되지 않아요. 증거가 되지 않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도 증거가 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삶이 있어야겠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있잖아요. 삶의 증거가 꼭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좀 정직하고 깨끗하게 남들한테 뭐 받지 않도록요. 좀 손가락질 받지 않더라. 좀 억울해도 따져서 내가 얻을 수 있어도 좀 손해 보고요. 그래서 한 영혼 얻을 수 있다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주님께 인도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마가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 남았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 남았죠? 그게 14절부터 나와요.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건 뭘까요? 우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지 못할 곳에 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다는 걸 얘기하겠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도망가라 이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도 도망가라. 일단 도망가라. 16절이요.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시간이 없다.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친구들 문제예요. 이 사람들 문제예요. 빨리 도망갈 수가 여러분 빨리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아이벤 자들이 있어요. 젖먹이는 자들은요. 빨리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랍니다. 심판이 임박했어요. 그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누가 도망가지 못하고 했어요. 17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이벤 자들, 젖먹인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보셔야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다 끝나버려요. 재림하시면 다 끝나버려요. 이제는 천국과 지옥밖에 남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은 천국 가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디 가요? 여러분 지옥 가요. 이제 피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요. 17절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들을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일까요? 어떤 기도하랍니까?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의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이라는 거잖아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날들은 뭡니까? 19절에 있었던 환난의 날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의 날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누구하신 자들을 위하여서요. 그렇죠?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뭐 하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참고 계시는 것이니까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죠? 그 믿음의 증거를 삼는다면 또 누구를 사랑해서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떤 이웃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어떤 자들이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미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 피할 수 없고 진노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무엇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전 이방에 뜨니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그 땅에서 마땅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그 땅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거기 장사치를 들여놓고 거기서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엎으셨죠. 그러면서 과부 두 렛돈의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들의 겉된 모습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재난이 무엇이다?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뭐해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말씀 알고 계시죠? 홍해선이라는 사람 아시죠? 신옥주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이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청년 중에 한 사람이 한국 가서 이 홍해선이라는 사람을 따르고 있어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경험이 있어요. 이 친구의 주장은 뭡니까? 이 여자분의 주장은 뭐예요?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다른 나라로 피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만 베드로 아들어도 이 홍해선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가 저희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었던 청년 하나가 필리핀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있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이 되어져요. 어떤 것들이요? 지진, 자연재해, 전쟁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얘기해 주시려고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엇과 무엇을 행하여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어떤 자들이요? 할까요? 17절 말씀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뭐하려 함이라?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려 함이라.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절대로 다른 것에 속지 말고 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옆에 보십시오. 시작. 그 환난 후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배우셨죠? 해와 달과 별을 왜 만드셨습니까? 시간의 개념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만드셨죠. 이게 떨어지고 흔들린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26절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누가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때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아시겠죠? 그때까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재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인 것이지 끝이 아닌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누가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된 줄 알아. 주님 오실 날이 곧 있는 줄 알라.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무슨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뭘까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죠. 그죠? 마지막 오실 때까지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만 얘기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사람들과 우리를 포함한 세대를 전체를 얘기한다고 봐야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1절 읽겠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33절 주의해서 뭐하라.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건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삶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죽든지 살든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을 위한 계획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요. 그리고 뭐하는 삶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택한 자들을 위해서 뭐하는 삶이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기도뿐만이 아니겠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까지 포함되겠죠.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건 뭡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에게 이와 같이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우리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하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든지 닭 울 때일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나. 여러분 우리 같이 깨어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삶을 사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먹은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절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듣고요. 몇 시간만 지나면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가 막힌 거 아세요? 내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참 그게 놀라워요. 내가 창세기를 봤는데 요한계시록 있는데 동일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과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나 살고자 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져. 여러분 아브라함도 누구하고 멀어지면요, 이삭도 누구하고 멀어지면요, 야곱도 누구하고 멀어지면 하나님 계획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일단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래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그 삶, 그래야 누구도 돌아볼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돌아볼 여유가 그래야 생겨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내 문제만으로도 벅차요. 살아가기로 내 문제만으로 벅차서요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여러분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분명한 것들, 재난의 시작부터 마지막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깨어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그 삶을 살아가실 때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그런 삶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